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주님을 정의하는 어떤 문장이 나왔다면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에고에임이라는 문장 아닙니까? 에고에임, 나는 뭐뭐다 했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뭐다? 빛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주님께서 이 빛 되심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빛 되심의 예로 저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대비. 그럼 성경은 다 짝이에요. 그죠? 짝이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어둠이라는 것, 이 세상, 율법,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던 이 맹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밤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얘기가 바로 맹인의 얘기다. 그 낮의 일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낮의 일을 갖다 낮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진흙을 소경의 눈에 붙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인다는 어떤 이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그림이라고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죠?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기셨죠. 그죠? 생명의 주님께서 이 진흙, 흙과 흙, 저주의 흙, 그 죄로 물든 저주의 땅이라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저주의 땅, 그 흙과 섞이시잖아요. 섞이셔서 그것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바른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눈에 바르셨다는 그 바른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기름을 바르다.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성령. 주님께서는 지금 죄로 물든 아담의 후예들, 첫째 아담의 후예들을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으로 파라디돔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 넘겨주신 그 어둠 안에서 우리는 다시 빛을 보고 이 빛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한다. 이 소망.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빛이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의를 쌓아서 그 의를 쌓은 의로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십계명을 조금씩 더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자들. 네. 하나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인간임을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눈먼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야. 이미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빛이 덮여져서 그런 어둠의 영역에서 탈출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군요, 주님. 바로 저는 눈먼 자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절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자군요의 그 놀라운 그 자기 자각, 자기 인식, 그것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둠에게 빛이 비쳐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빛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둠 안에 있는 소경에게 빛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죠?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이 발라지기를 소경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편함을 잊고 살았던 자예요. 우리가 눈을 뜬 자가 소경이 됐으면 얼마나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요. 그죠? 죄로 멸망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데도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필요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필요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가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필요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줄 예수, 내가 하는 사업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실 예수, 내가 버는 돈 조금 더 잘 벌게 해주시는 예수, 내가 공부할 시험 조금 합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실 그런 예수, 내가 병 걸리면은 죽지 않게 나중에 오래 살 수 있게끔 병을 치료해 주실 그런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힘들 때만 찾는 예수,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 그죠? 진짜 여러분의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받으시는 그 예수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우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죄에서 나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예수는 우상된 예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실존의 빛으로 쫙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종국에는 여러분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소경은요, 주님의 은혜를 담게 된 그릇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릇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릇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은혜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이 담겨진 도구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에 있다? 주님의 영광에 있지 여러분의 잘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됨에 있는 게 만약에 기독교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다는 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누구만 증거돼요? 예수만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구만 봐요? 예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인간의 그 어떤 것들,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이 의되는 그런 어떤 율법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이라는 율법에서 여러분이 끄집어낸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그 안에서 은혜 대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확증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왜 예수만 빛이신지를 이 9장 맹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이 눈먼 자에게 발라져서 맹인의 사망을 품어버리시고 물에 씻겨 죽으심으로 인해 어둠에서 맹인이 비단으로 빛이 되는 눈뜬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임을, 9장에서 이 맹인을 통해 또 내가 세상의 진정 빛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구절 한번 우리 볼게요. 오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 7절부터 보면은,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사실 누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시잖아요.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달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의 실로암은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죠? 지금 이 맹인은 그 실로암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히시는 것입니다. 얘 가서 씻고 밟은 것 같더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2023년 부호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그죠? 작년 부호는 뭐였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그죠?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였나요? 하여튼간 참, 은혜를 알자. 10년 동안은 은혜를 알자. 10년 후는 그 다음에 보자. 전 저와 여러분이 10년 은혜를 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실로암으로 그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보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 가는 동안, 그죠?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고난, 그죠? 그 가는 동안 고난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누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불가능함과, 그죠?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과정, 그 여정.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그죠? 유일한 소망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걸 갖다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걸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몰라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요? 전혀 다른 예수 안에서 다르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이 7절, 8절, 9절 우리 7절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8절, 9절 이 두 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는 번뜩이는 어떤 구절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저거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래 이는 앉아서 부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여러분 눈에 좀 띄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그쵸. 답은 다 저는 되게 좋은 문제 이렇게 적어요. 문제를 드려도 답을 다 드립니다. 제가 내는 답은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설교 제목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라.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다 내가 그 눈뜬자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너무나 진짜 감동이 돼요. 이 내가 그라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고 에이미가 쓰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뭐랄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좀 깜짝 놀라는 어떤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성령께서는 여기 그 단어를 어떻게 쓰셨을까? 내가 그라. 분명히 이 맹인은 내가 그 사람이야 눈뜬 자가 나야 했는데 에고 에이미를 썼다고 여기. 그럼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에고 에이미. 제가 항상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죠? 설교 시간에 이거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모세가 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당신을 정의 내리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생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목자라. 그죠? 나는 뭐뭐라라는 정의를 많이 내리시죠 여러분. 그때 쓰인 단어가 다 뭐예요?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지금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야, 나 예수 됐어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성령께서 그의 입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튀어나오게 하신 것은 그가 누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이제 예수가 그도 모르게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누구만 나와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8장과 9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들과 이 맹인의 사건들을 비교해 놓고 쫙 보면요 이 둘이 동일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맹인의 인생을 예수의 인생으로 뭐예요?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이 9장에서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과 똑같이 겹쳐요. 정말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지금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이지. 자신들의 의의로 자신들이 빛이라 여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붙이죠? 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거짓말하지 마. 그죠?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요한복음 9장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 떴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죠? 또 그 이후에 8장 18절 19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못 알아먹어요. 9장에서도 맹인의 부모가 아들에 대해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해요. 더 나아가 8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급기야는 돌로 쳐 죽이려 하죠. 이게 8장 59절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9장에서도 맹인의 말을 다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국은 그 맹인을 쫓아내버려요. 그 상황에서 쫓아냈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고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도.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여러분 쫓겨나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 사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8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증언하실 때 어떤 자라고 정해내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8장 16절에 18절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나를 보내시니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어떤 자다?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9장에서도 이 맹인이 주님의 실로함으로 어떻게 되죠? 보내심을 받죠.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이 맹인의 삶은요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맹인된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과 주님께서 연합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의 백성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로라 에고 에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보여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 안에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는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왕노릇해서 예수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이 낮고 낮은 곳으로서 처절하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신, 그죠? 그 자기 부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고, 십자가에서 누구만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누구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십자가는 내 구원에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여러분이 주인된 그 십자가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쓰려는 죄된 존재들의 속성이에요. 내 천국, 내 구원 다 나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제가 예배 전에도 읽었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미 끝난 자들을 갖다 이 땅 어둠의 파라디돔이 넘기셔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해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은혜. 그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셔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우상 숭배 대상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들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십자가 설명, 이게 나의 구원, 나의 어떤 이 죄가,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확증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덮으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부활케 하시고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실로암의 자리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눈에 붙은 진흙을 씻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실존, 가장 낯선 곳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실존,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 그 예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나의 실존, 바로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먼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 그 맹인을 이끄시기 위해 먼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형상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낮고 낮은 가장 천하고 낮은 십자가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맹인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맹인과 연합이 되어서 그 맹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만 이제는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라. 너무 저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단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예요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빛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맹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격발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터져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남게 되고 예수만 증거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바로 그 은혜만 높임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낮고 낮은 저주의 땅에 더 낮은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그 영광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임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뢰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그런 나로 죽으시고 사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보혈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만 제 예수 이름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저 옛날에 그 조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맞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취임식 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는 항상 목사가 등장합니다. 이 청교도가 되는 나라,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라 해서 목사가 등장, 항상 기도해서 마쳐요.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 끝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그 영상을 직접 봤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맞습니까? 우리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끝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 목사가 뭐라고 거기다 바꿔치기 한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이 빠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끝났어요. 목사님 영어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제가 들었는데 진짜 실력이 안 돼서 또 제가 이거 번역된 걸 갖다 봤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이 미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또 아세요? 하원 의원, 이런 개원, 하원들 미국에 그런 개원할 때도 이 목사들이 와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미국은. 그거 아세요? 근데 작년인가? 하원 개원 때도 이 목사가 초청 나와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초청받은 목사님이 임마누엘 어쩌고저쩌고 라는 목사예요. 이 감리교 목사인데 초청받았고 기도를 했는데 끝에 뭐라고 끝난 줄 아십니까? 네? 그때 영어를 해드릴 텐데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번역하면은 뭐라고 끝났냐면은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멘은 알아요. 멋지죠? 미국. 할렐루야.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난 것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적어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말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치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은 하나님 치실까봐 그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끝내야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가 우상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든 아니 저런 미국 저 못된 나라 저거 이제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모욕하네.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인가?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할 거가 아니고 여러분 잘못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 제가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도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된, 우리는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진정 그 예수의 영광,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가? 그 예수가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 그분만 증거되는 인생들을 여러분 사시는가? 그 은혜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은혜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고 가치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인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수를 나의 발밑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극악무도할 수도 있다. 그저 예수는 나의 도우미 정도인 거예요. 도우미.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 나의 이 땅에서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예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리는 주기장창 외치지만 그 예수는 결국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의 목적이 된 예수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저 미국이나 우리나 뭐가 낫습니까? 다 똑같다. 욕할 거 없어요. 여전히 말씀 지켜 내 의 쌓고 있고 그 내 의 쌓는 그 나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그저 수단으로 쓰는 우리의 모습들. 내 행위로 이미 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빛된 자가 나이니 착각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의 쌓고 그 의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기독교는요, 예수 이름을 말해도 그 예수는 여전히 우상인 거예요.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서 예수 이름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맹인의 고백, 내가 그러라.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가 목적이 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소서.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 주소서.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가 진정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실로암이라는 예수만 남는 자리로 인도에 가심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알게,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서 예수만 자랑케 되고 찬송케 되고 예수 이름만 남는 자들, 내 이름이 삭제되어지는 자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어져서 예수의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로암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